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절과 2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가리키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되시는 거죠. 이처럼 신약 시대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2절 하반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요.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또 이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여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임을 오늘 히브리서 시작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4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고 또 탁월하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이하를 쭉 보면 천사와 비교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특히 이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신자들의 경우에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의 위치와 사역에 관해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천사 숭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와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 그 천사의 역할, 그 천사의 어떤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그러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천사는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혼란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더욱 혼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고 또 부흥하는 가운데 신비주의 어떤 성향의 운동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오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보았던 환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어 왔는데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이 사건이나 또 그런 현상들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입신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종종 금욕을 통하여 황홀경에 이르려는 그런 일들도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하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천사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아마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천사가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시편 2편 또 사무엘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지만 천사를 향해서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했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것은 천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시편 45편 말씀을 인용을 하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영원하다는 말이죠. 그는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의 규는 왕이 손에 쥐는 지팡이를 가리키잖아요. 홀이라고도 합니다. 통치하는 왕이 되신다. 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9절에도 말씀하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분으로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탁월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시편 102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서 그것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로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 같은 위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냥 훨씬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하여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